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17강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3회에 걸쳐서 죄, 타락, 원죄, 유전적인 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간략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된 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바로 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이것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 대표적으로 아담 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 영이신, 따라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게끔 형상화하는 존재로 아담이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상은 바로 표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표현. 그럼 이제 하나님의 표현체로 지어져서 아담이 부여받은 임무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모든 생물을, 만유를 다스리는 위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만물을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다스리는 위임을 받았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라. 그러면 이 다스리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고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일이 가능하려면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의 문제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동산 안에 있는 각종 실과가 열려있는 데려가서 생명나무, 만약 이걸 그림으로 그린다면 생명나무, 여기는 이렇게 그건 알겠습니다만은 선악나무,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이걸 번역하기를 선악지식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선악을 앞에 생략하고 지식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정확히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앞으로 이제 아담을 데리고 가서, 생명나무의 과실이나 다른 각종 나무의 실과들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이것을 먹으면 정령, 다시 말해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경고성 명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 인간의 범죄, 직접적으로
이 아담의 최초의 범죄는 뭐였냐? 바로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고 하와의 권유로 선악나무의 실과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요게 열매는 생명과학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담의, 자,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느냐,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느냐, 이것은 아담의 선택에 달려있죠. 선택. 하나님이 선택의 자유를 허용하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아담의 선택, 또 선택하려는 의지의 자유. 의지의 자유. 자유의지라고 해야 되나? 자유의지. 아담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어느 쪽으로 발동하느냐 하는 데서 결국 이쪽을 선택하지 않고 먹지 말라 한 이 선악과를 먹는 쪽으로 선택을 했다. 뭐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담의 범죄, 인류 최초의 죄, 그리고 뭐 또 범죄를 결과인 타락, 이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데서 많은 이 전통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정령죽으리라는 경고를 했는데 아담이 말을 듣지 않았다. 아담의 불순종. 이 불순종에 아주 방점을 찍는 거죠. 불순종했다. 불순종이 이 타락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그렇게만. 그 말도 뭐 틀린 말도 아니고 대단히 설득력이 있는 거죠. 분명히 타락의 원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불순종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되는가. 그 불순종의 결과 먹은 선악과가 도대체 어떤 과실이길래 인류에게 정가된 원죄까지, 원죄를 정가시키면서까지 오고 오는 인류의 모두에게 전부 죄와 사망에 빠뜨리냐. 그건 아담의 한 번의 불순종 때문에 그러냐. 불순종도 불순종이지만은 선악과라는 내용 때문에 그러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뭐 감히 생각하건대는 불순종도 물론 문제지만 불순종으로 인하여 섭취한 선악과가 결국 인류의 궁극적인 불행을 초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조직신학 책이라든가 창세기 해설서를 보면 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해석을 해놓은 책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알고 있는 바대로는 제가 보건대 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그 본질적으로 파헤쳐 놓은 뭐 신학자라 해야 되나요? 뭐 설교자라 해야 되나요? 그분이
그 중국 출신으로 미국에서 이제 활동하시다가 몇 년 전에 작고하신 위트니스입니다. 이분이 1965년에 그 캘리포니아 여름 성경학교에서 설교한 것을 모은 생명나무라는 제목의 책이 있고, 또 그 이후에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구약 전체를 해석한 그 몇 권이죠.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수십 건에 해당되는 라이프 스터디, 생명나무 있고, 라이프 스터디 창세기 1, 2, 3호 중에 창세기 1, 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창세기 2장 3장 그 주석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예, 놀라운 이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의 그 해석에 의하면은, 이 인간 역사의 모든 문제는 이 두 나무, 두 근원, 두 노선, 두 결말, 이게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흐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 선악. 그러니까 생명나무로 인한 이 뭔가 생명의 노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인한 선악의 노선, 혹은 선악을 아는 지식의 노선, 이 노선으로 성경 스토리가 쭉 가고, 그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쭉. 마치 아우구스티누스가 지상도성과 천상도성, 세상과 하나님의 왕국, 이 두 도성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신국론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조금 내용이나 뉘앙스 틀린다만은, 이것은 이제 바로 이 두 나무로 인해서 두 노선이 가고 있고, 두 결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이 선악나무로 인한 이 결말은 불못으로 듭니다. 사탄이 불못에 던지잖아요. 이게 계시록 21장입니까? 20장. 그리고 이 생명나무의 노선은, 요거는 새 예루살렘으로. 계시록 21, 22장. 이렇게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근은, 두 시가 바로 창세기 2장 9절, 2장 17절 나와 있고, 그리고 아담의 이 잘못된 선택은 결국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령 죽으리라, 네가 이것을 먹난 정령 죽으리라, 이게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나무가 있다. 동산 가운데 그 안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이 이야기 처음 나온 것은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 깊은 통찰이 아주 적었다는 것은 신기해요. 근데 이제 생명나무는 창세기에 유일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그 이전에 고대 근동의 신화, 종교적인 문헌들에서
흔히 나오는 나무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건 성경만 유일하대요. 저도 다 찾아본 건 아니고 그렇게 다 조사해서 적어 놓은 그런 책을 본 거죠. 선악나무는 이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위트니슬리의 해석에 의하면은 결국 인간에게서 최초로 문제되는 게 뭔가? 이것은 먹는 문제다. 먹는 문제.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게 된 것은, 타락은 폴 아닙니까? 폴. 요거의 더 분명한 의미는 그냥 타락하면 우리 자꾸 도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위치 이탈이 되죠. 제 위치에서 떨어졌으니까 위치 이탈. 위치 이탈이 어떻게 되냐? 물론 말 안 들어서 그렇지만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었다는 거죠. 먹는 문제. 이게 이게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저도 옛날에 그랬다면 신앙생활 하면 당장 신앙생활에서는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경건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봉사를 해야 되고, 그죠?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되고, 먹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얼마나 내가 경건한, 착실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먹는 문제가 이런 뭡니까? 행동 문제죠. 행위 문제. 선하게 행위하느냐, 악하게 행위하느냐, 행위 문제인데, 이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 먹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봐요. 그래서 이제 생명나무는 결국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먹는다, 그건 좀 말이 좀 안 맞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먹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생명나무로 상징이 돼서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게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선악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유혹한, 꼬신 장본이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사탄. 뱀으로 상징된 사탄이 하와에게 먹으라 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그냥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아니고, 이건 사탄 자신이다. 사탄을 먹는 게 바로 선악으로 먹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으로 먹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먹는 것은 바로 사탄을 섭취하는 거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먹는 거다. 이렇게 자, 먹음. 여기에서, 자, 생명과를 먹었다, 아니면 선악과를 먹었다, 이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밥을 먹었다.
먹기 전에는 분명히 나와 다른 실체인데 내 안에 들어오고 나면 나의 몸과 그 바깥의 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연합을 한다 이거죠. 그 생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인간이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먹으면 사탄과 연합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사탄과 연합하는 사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사탄과 연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요게 바로 죄와 사망에 빠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몸에 안 좋은 걸 자꾸 먹는다. 그러면 질병이 생기잖아요. 발암 물질이 있는 음식을 계속 먹었다. 그럼 암이 생기잖아요. 그럼 육체적으로 이제 사망에 빠지는 거지. 사망이 되는 거지. 그 인간 자체가 그 육체적인 죽음보다도 사망에 빠진대. 그 사망의 증상은 무수하게 많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됐냐. 이게 바로 영생의 삶을 산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5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지어졌는데 그 자체로 하나님 형상으로 기능을 못해. 마치 이제 현대 자동차에서 고급 승용차를 만들었어요. 운전자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만들었지만 거기에 중요한 게 뭡니까? 휘발유가 안 들어가면 운행이 안 되는 거지. 근데 마치 그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주유소 가면 간혹 그래 적어 놓으세요. 그 기름 종류를 분명히 분별해서 넣으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휘발유를 넣어야 될 차에 디젤 경유를 넣었다. 이러면 안 가는 거지. 그 시동이 제대로 안 걸잖아요. 기름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야, 그러니까 형상으로 기능하려면, 제대로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표현하려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야 하나님 형상입니다. 하나님 형상. 생명과, 죄송합니다. 잘 들었어요. 그러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되느냐? 아니면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사탄의 형상으로 살게 되느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어지기를 형상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으로 안 되면 불가불 사탄의 형상으로 돼요. 요게 말하자면 죄와 사망이 빠지는 거고, 요게 인간의 멸망이란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아주 분명하게 밝혀놓은 책이 생명나무에서 생명나무 실질, 그리고 이 창세기 입장에서 라이프 스타디 창세기 1권에서 아주 분명히 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위트니슬리가 처음으로 이걸 밝혔는지 그 이전에 또 그 밝혀놓은 해석을 보고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놀라운 이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특히 개신교 성도들은 먹는 문제, 행위 문제보다도 믿는 문제로 이제, 발음은 비슷합니다만은 먹는 문제, 믿는 문제,
믿는 문제로 아주 노심초사하고 있네. 잘 믿느냐 못 믿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믿음. 종교개혁 이후로잖아요. 믿음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믿음. 저도 한 고등학교 시절에 간혹 교회 갈 때나 대학교 1, 2, 3학년 때 본격적으로 교회를 갈 때나 모든 설교의 중심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는, 말씀 중심,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믿음입니다. 근데 믿는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먹는 문제라고. 물론 먹는 데는 믿음도 필요하겠죠. 못 믿으면 그것도 안 먹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생명의 노선, 선악의 노선 쭉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이 노선이 이제 이야기되어 있다 이거죠. 그럼 여기는 선악의 노선 가면 됩니까? 왜냐 카인으로부터 해가지고 있잖아요. 카인으로부터 해가지고 라멕으로, 라멕으로 해서 또 네피림으로, 그다음에 뭐죠? 또 바벨탑으로, 이게 바벨탑. 이게 쭉 신약에 가서 마지막 가면 바벨론 성으로, 바벨론 성. 이렇게 해서 성이 무너진 거지. 생명의 노선은 뭡니까? 이제 아벨 죽고 셋부터 진다면은 셋으로부터 나죠. 그 다음에 에녹도 나오고, 그 다음 쭉 나와서도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그 다음 뭡니까? 예수, 사도들, 그 다음 교회,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이렇게 쭉. 이제 무너지고 불모. 그러니까 이것은 다 물론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다 생명과를 먹고 사는 노선이라고 말할 수 있죠. 더 분명한 건 예수로부터 이제 시작됐지만 구약보다 예수로부터 이제. 그래서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이거다. 그러니까 나를 먹으면 영생한다. 그렇죠? 이게 바로 아담이 타락한 뒤에 에덴 동산 쫓겨나서 다시 돌아오지 못한 금지된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과가 그 실제가 뭐였냐, 누구였냐? 바로 그 예수였다. 그리고 6장 55절에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참된. 그러니까 생명과를 먹음은 바로 예수를 먹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이야기의 전체 스토리를 세 단락으로 딱 나누면 뭐겠습니까? 창조, 그다음 타락, 구속, 구원.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다면 그러면
타락을 안 했겠죠. 그럼 뭐 타락 안 했으면 또 구속도 없지. 창조로 에덴 동산에서 계속 그 상태에서 인류가 번성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타락을 했다 이거예요. 타락을 했다는 말은 여기 말대로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먹고, 바로 선악과는 사탄의 상징이니까 바로 사탄을 먹고 바로 사탄과 연합했대. 그럼 구속은 뭐냐? 양식을 바꾸는 것이 양식. 야,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사실은 사탄을 내가 먹고 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보니까 하와가 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는데, 그게 사탄이 현현된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그게 속는 거지. 속는 것이. 그 구원, 구속은 다름이 아니고 양식을 바꿔봐요. 그러니까 인간이 물론 창조 때도 창조의 은혜죠. 그렇지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길을 열어놨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성경에도 은혜 중에 은혜다. 은혜 중에 은혜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를 보고 은혜 중에 은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거죠. 그러면 구속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금지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건데, 그걸 내가 어떻게 먹냐 이거지. 예수를 우리가 이따 교육받기는 믿어라 이렇게. 그래서 뭐 잘 믿냐 못 믿냐, 열심히 믿냐 안 믿냐, 이게 문제지. 믿는 거하고 먹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믿는 것만 가지고는 연합이 안 돼. 연합이.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데, 그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어떻게 먹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먹는 거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먹냐. 예수의 말씀이 먹으면 내 살은 뭡니까?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 제자들이 말이지, 이 말씀은 힘이 감당이 어렵다, 글자 그대로 들으면. 그럼 예수 자신은 예수의 말씀으로 표현돼. 그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시고 하면 되는데, 우리의 과거의 신앙적인 경험으로 본다면은 그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게 그게 뭐 쉬운 일도 아니고 가능한 일인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지. 말씀을 지키라. 말씀대로 따라 살아라. 그건 뭡니까? 본받아라는 거지. 본받아라. 말씀을 본받아라. 이거는 뭐 공자님 말씀을 본받는 거나 석가모니 말씀을 본받는 거나 노자나 다른 소크라테스의 말씀을 본받는다는 교훈은 많아요. 이 본받는 게 쉽지 않다는. 저도 뭐 그때 무슨 마음이 모르겠다. 중학교 2학년 때 약관 제가 한 일지더라. 14살 때 논어를 다 읽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논어를 본받으려고, 공자님 본받으려고.
그래서 한 일주일간은 반공자처럼 살았어요, 학교에서. 장난도 안 치고. 예습, 복습 딱 하면서. 근데 일주일 지나면서 이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슬슬 빠지는데 2주 되니까 논어 읽기 전하고 똑같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훈의 책이 되면 교훈. 근데 먹으면 만약에 말씀을 먹는다면 나 자신이 되잖아요. 이거는 외우는 것도 아니고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 자신이 된다. 내 육신이 된다. 이건 예수의 성육신과 뭐 꼭 다른 의미로 말할 수 있고 또 가까운 의미로도 말할 수 있는데 내 육신이 된다 말씀이 그게 성육신이에요. 물론 성육신은 예수님 에게만 해당된다. 그거는 이제 태초의 말씀이나 그 말씀이 육신이 됩니다. 우리는 그 육신이 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또 다른 의미에서 성육신이 되니 내 자신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연합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오늘 제가 처음 의도한 건 아닌데 그럼 어떻게 예수의 말씀이 그렇게 먹어지게 되느냐? 첫째는 내가 배고파야 돼. 배고파. 인생의 허기가 져야 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가난한 마음 아닙니까? 가난한 마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네. 천국이 제 것이다. 배가 아주 고프면은 모든 음식이 다 맛있어요. 제가 해군에서 훈련 받을 때 지옥 주간도 거치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밤잠을 안 주는 한 일주일간 오로지 제 머리를 지배한 것은 음식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음식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2달 훈련하고 첫 외출 나왔을 때 진해에서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혼자 소고기를 몇 인분을 먹냐? 혼자 8인분을 먹었어요. 8인분 먹어도 부대 다시 들어가지고 후회되더라고. 짜장면 꽃배기 한 걸 더 먹고 와야 된다. 야, 저 배가 그만큼 큰지 저도 몰랐어요. 배고프니까. 야,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에 배가 고프면 그대로 빨려 들어옵니다. 다른 배가 아니고 예수의 말씀에 배고픈 상태가 되면 그럼 너무너무 맛있는 거죠. 주의 말씀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꿀보다 더 달고 정보다 더 사모하고 이러니까. 그런 이제 문제인데 아담이 어떤 수도 했냐? 왜 이걸 안 먹고 이걸 먹겠냐? 물론 하와가 먼저 있지만 둘 다 요게 더 맛있게 보이죠. 보암직다고 먹음직다고 지혜롭게 탐스럽게만. 왜 선악나무 열매가 더 맛있게 보였는가? 거기에는 이제 물론 사탄의 유혹이 가상한 유혹이 이걸 이제 생각하지. 하나님은 요걸 권하고 사탄은 요걸 권하는데 요기 더 솔깃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솔깃했냐?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하더냐?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같이 될 줄 알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한 거야. 자기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 한 거야. 결코 죽지 않으리라. 결코 죽을까 하노라 했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라 하고 하와는 사탄에게 말하기를
죽을까 하노라 했다. 죽을까 하노라. 아니,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 하나님이 괜히 그 공갈친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결정적인 유혹의 내용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 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아무리 사탄이 유혹한다고 해서 왜 그 넘어갈까요? 인간에게 그 하나님 같이 아니면 천사와 같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다. 욕망이죠. 하나님 같이 욕망이. 왜? 인간은 유한한 존재잖아요. 유한한 존재.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자유의지를 줬지만 이 인간의 자유는 유한한 자유입니다. 이쪽 다시 볼까요? 유한한 자유. 인간은 유한한 자유. 무한 자유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그건 어떡해요? 무한한 자유. 그러면 자연은 유한한 필연이야. 자유의 문제. 그러니까 피조물 가운데서 인간을 제한 동물, 식물, 무기물 어떤 존재도 자유가 없고 이 기계적인 법칙만 적용되는 생물적인 법칙만 적용되는 필연 법칙의 세계 아닙니까? 근데 인간은 자유를 받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처럼 무한한 자유가 아니고 유한한 자유. 이것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자유를 부여했는가? 만약에 부여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타락도 없지. 그러니까 이제 이 자연 사물들보다 인간에게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를 대신하라고 특별한 선물을 줬는 거예요. 자유라는. 피조물 가운데 자유로운 존재는 유한하지만 자유로운 존재 인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선물이 어떤 선물이냐? 위험한 선물이죠. 은혜로 선물을 줬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주 위험한 선물. 위험한 선물.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같이 된다. 선악을 분별하나 이게 만나지는 탁 판단한 데서 하나님처럼 무한한 자유. 요게 부러웠다는 거죠. 무한한 자유. 자유를 주려면 좀 무한하게 주지. 왜 이렇게 제한되냐. 그래서 이제 유한하다는 게 뭡니까? 이게 모든 피조물의 유한성. 이거는 다른 말로 모든 피조물의 운명입니다. 이 유한성에는 이제 말하자면 능력의 유한성도 있죠. 능력의. 그 다음에 선악간의 판단에서 유한한 거라. 제 아무리 분명하게 해도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는 만큼 분명하게 선악을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선악간의 판단에서도 유한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가장 결정적인 거. 수명. 수명에서 유한해버려. 그 하나님까지 된다는 말은, 자, 막, 이런 데서, 이런 데서, 특히 수명에서 불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유한성이 아니지, 무한성이지, 불멸. 그 사멸적인, 이 수명, 사멸에서 그냥 불멸적인 존재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 차라리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지 말고, 그냥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가 없으면, 생명나무 열면 먹고, 하나님이 뭐 경고할 것도 없고, 정령추리를 할 일도 없는데, 얼마나 좋았어요. 차라리 주지를 말지. 이러면 어떨까요? 그럼 인간은, 위험한 선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냥 우리 자연 사물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간은 동물하고 같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릴 짝도 없네. 그러니까 그것도 안 돼. 야, 그러니까 이 구속은 뭐냐. 위치 이탈에서 위치 회복. 위치 회복이 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사탄의 형상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고, 그 다음에 만물의 지배를 받다가 만물을 지배하는, 만물의 통치를 받다가 만물을 통치하는 위치로 회복돼요. 이게 바로 구속. 그러니까 이 선악나무와 생명나무의 이 비밀이 크고, 또 그 깊이를 다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이게 이런 문제가 있고, 다음에 이제 이 전통적인 해석이 있어요. 전통적인 생명나무에 대한 이 정통주의 신학이라 할까요? 정통주의 교리, 정통주의기도 하고 전통주의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 해석이 뭐냐? 만약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먹었다면 이 사람은 불멸적인 존재가 된다. 왜? 어차피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자체를 인간의 이 사멸적인 운명, 사멸적인 존재가 아니고 원래 하나님 짓기를 불멸적인 존재로 원래 지어놨다 이거야. 그런데 왜 인간에게 죽음이 왔느냐? 정령 죽으라 왜 죽음이 왔느냐? 그 죽음은 바로 정령 죽으라 경고한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죽었다. 그거 안 먹었으면 안 죽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통주의입니다. 정통주의. 그래서 이제 죽음을, 정령 죽을 할 때 이 죽음을 또 세 가지로 이렇게 또 분류해 볼 수 있어요. 그 세 가지는 뭐냐면은, 이제 하나는 이제, 육체적 죽음. 또 하나는 영적 죽음. 또 하나는 영원한 죽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선고는 집행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교회사에서 정통적인 이제 해석은.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을 안 했으면 이런 죽음이 없는 거지, 전부. 육체적 죽음도 없고, 영적 죽음도 없고, 영원한 죽음도 없어.
그래서 이제 육체적 죽음. 이거는 모든 인간에게 다 이제 해당되는 첫째 사망이라고 하죠. 첫째 사망. 영원한 죽음은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적 죽음은 뭐냐? 요거는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하나님과 관계 단절.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첫 번째 받은 형벌이 뭐냐? 관계 단절이지. 영적 죽음. 근데 육체적 죽음은 금방 안 죽었어요.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아담이 몇 살에 죽느냐? 몇 살이죠? 900살은 넘겠죠. 아담이 930세 살았다. 그 죽음의 형벌이 두 번째, 육체 죽음의 형벌이 진행되지만 두 번째가 이건 불가피해. 그리고 영원한 순간까지 반드시 선고에 따라서 집행이 된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또 어떻게 해서 하느냐? 인간의 위치 회복이다, 형상 회복이다. 이쪽에 이 무게 중심을 두기보다도 바로 이 죽음이 해결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한 거룩한 성도는 이제 관계는 회복되겠죠. 근데 요 육체적인 죽음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봐요. 왜? 현실 다 죽으니까. 성 누구누구도 다 죽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불가피하다. 또 어스틴도 해석하기를 이 육체적인 죽음을 겪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드러낸다. 뭐 이렇게 해석해요. 여기서 뭐 곁다리지 말씀하자면 어거스틴과 아우구스티누스는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예. 저 가까운 사람 중에 이 다른 사람인 줄 알고 늘 들으면서 헷갈려가지고 어거스틴 누구고 아우구스틴 누구인데 참 제가 할 말을 어거스틴은 영어식 발음이고 아우구스틴은 라틴어 본명이고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영원한 죽음이 문제죠. 영원한 죽음은 언제 집행됐냐? 세상 마지막 날 종말 때 최후의 심판 때. 보험서에 보면 예수님 자신도 곧 종말이 올 걸. 이 동네 저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그 때가 올 것이라고 했죠. 바울도 곧 종말이 임박했다고 분명히 하겠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 안 왔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믿는 성도들이 온전하게 다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집행 시기를 늦추시고 있다. 이거는. 때가 찰 때까지. 최후의 심판이 늦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 우리 이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믿은 자나 예수를 믿은 자나 안 믿은 자나 무덤에서 다 부활해. 다 나와요. 나와서 최후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는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이에요. 그거는 몸이 안 죽어요. 부활의 몸으로. 칼빈은 말하기를 살아있던 이 몸 그대로 뭐 따로 변화하는 것도 아니고 이대로 그대로 부활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어신도 그렇게 말이에요. 이게 사람은 보수 정통 교리입니다. 이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제 불의한 자는 심판에서 이제 불합격한 자는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 이게 완전 끝입니다. 영원한 멸망이 된다. 이런 지경. 이렇게 죽음을 해석해요. 이제. 근데 이제 이 현대에 예를 들어서 칼 바르트라든가 라인홀드 니버라든가 불트만이라든가 틸리히라든가 이런 20세기 독일 현대 신학자들은 다르게 해석해요. 신정통주의라 해도 이런 정통 해석과는 다르게 해석해요. 전번에 칼 바르트에서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특히 이 뭡니까? 아담의 역사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아담의 역사성. 폴 틸리도 그렇게 말해요. 아주 먼 옛날의 타락 이야기. 그거는 결국 불토만과 마찬가지로 신화적 이야기다. 그러니까 신화적인 형태로 표현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어떤 역사적 시점에서 인류 최초의 조상의 역사적인 인물이 실제로 성경에 기록 안 되지만 정확히 연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 몇 시에 어디서 먹지 말란 걸 먹고 실제로 역사를 타락했다.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다. 신화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 놓은 거지. 이것은 어느 특정 시간이 아니고 인간의 좀 지워야 되겠다. 인간의 보편적인 상황을 신화적인 형태로 아주 심도 있게 서술해 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다 같아요. 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됐습니까? 라인홀드 니버.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니버.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었더라면 실제로 육체가 안 죽느냐? 타락 때문에 육체가 죽느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인간이 유한한 존재 아니야, 이거죠. 유한성. 그러면 동물이나 인간이나 지원받은 피조물, 생물이라면, 생명체라면, 유한한 존재에 필연적 결말이 뭐냐? 뭐죠? 죽음인 거예요.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게 니버뿐 말고 이제 틸리히, 불트만, 뭡니까? 칼바르트 다 그렇게 생각해요. 죽음이죠. 이거는 안 그렇잖아요. 첫째 사망이 문제가 안 돼. 왜? 어차피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둘째 사망 영원한 영생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최후 심판만 오면 되는 거야. 마지막 때만 오면 나와서 잠시 내 땅에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거죠. 야,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두고 완전히 달리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 진리란 것은 꼭 역사가 오래되고 또 역사가 오래된 건 많은 사람이 지지하고 신봉한다고 진리냐? 그건 아니에요.
아니 뭐 갈릴레오가 처음에 지동설 처음에 코페르니쿠스 지동설 이야기할 때 그때 자기 한 사람뿐이잖아요. 그 이전에 인간들이 전부 천동설인데 그렇게 오래되고 많은 사람이 믿어왔다고 그게 진리가 되나요? 어쩌면 성경도 우리가 달리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는 이 사람들도 간접적으로 19세기 다윈의 종의 기원으로부터 시작된 진화론. 물론 그전에도 진화론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종의 기원이 진화론이 막 기폭제가 된 거죠. 다윈 할아버지도 진화론자였다. 다윈 할아버지도. 진화론. 예. 그러면 이제 틸리도 어떻게 생각하냐. 자, 아담의 범죄 이전에, 타락 이전에 이걸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 황금시대. 황금시대. 에덴 동산이 황금시대입니다. 유토피아고. 그때 타락 망했으면, 동산 서늘할 때, 하나님과 같이 거닐고 있잖아요. 뭐, 각종 실컷 다 먹고, 뭐, 먹는 문제가 뭐, 문제 있겠어요. 뭐, 죄가 있겠어요. 죽음이 있겠어요. 뭐.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라. 근데 오히려 진화로 입각한다면은,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 황금시대는 과거에 있는 게 아니고, 미래, 진화라는 게 뭡니까? 점점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본다. 그럼 요즘 옛날엔 그래도 뭐 다 매장 문화 아니었습니까? 장례 문화가. 근데 뭐 화장터에서 단지에 뼈 갈아가지고 단지에 넣었다. 아니면 뭐 수목장 해보고 아니면 뭐 물에 뿌려버리면은 하기야 뭐 원론대로 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 가루들 다 몇천 아무리 세월 지나도 다 모아가지고 그 사람을 뭐 전능하면 그럴 수 있겠죠. 야, 그렇지만 이 갈수록 현대인들에게 그것을 믿는 사람도 믿음이 흔들리고 이런 해석은 믿음이 흔들리고 안 믿는 사람한테는 아예 씨알도 안 먹히고 이런 이야기는 씨알도 안 먹히고. 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고 그러니까 유한한 존재 필요한 육체적 죽음은 필체 결말 아니냐. 그럼 하나님이 뭐 사람을 안 죽게 만들려고 지었냐 이거라.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자기의 형상이 되도록 산 사람. 그럼 한 사람이 형상을 오래 살다가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또 형상이 좀 다양하고 다채로워야 되지. 전부 안 죽고 그 사람이 있으면 어찌 되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필요가 아니고 말하자면 노골적으로 말하면 제가 볼 때는 인간의 수건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 눈으로 보면 성경이 전부 그래 보인다는 거죠. 그런 수건을 가진 사람들이 절대 다수고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게 바로 정통이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 많이 좀 하다가 할 게 많은데 그건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든지 아니면 또 다음 기회 하든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